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 진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어그러진 곳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시고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된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선관위 사태가 잘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그리고 관계되어서 우리나라 민족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전쟁이 있는 지역, 또 분쟁이 있는 지역들 관련돼서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각각 위정자들, 대통령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들을 잘 알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실제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도록 오늘도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각각 세워져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실제적 양심적으로 또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나라와 민족 생각하실 때 기도할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긴밀하게 쓰시는 분들이죠.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지역마다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의료 혜택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적인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연관돼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이집트 선교사님이 오늘이 발인이세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장례가 있으세요.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양경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오삼강 어머님,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동길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두 분은 통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이세요. 문동길 집사님은 뼈가 잘 붙도록, 주은영 간사님은 지금 방사선 끝나고 항암 치료 중이신데 통증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암이 줄어들어도 통증이 계속 심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은영 간사님, 문동길 집사님 통증이 감화해지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종원 권사님 이렇게 퇴원 이후에도 또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환 사모님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진행 중이세요. 실제적으로 암이 줄어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희 권사님 약물 치료 진행 중이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천 장로님, 박경인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그리고 전순아 권사님 이렇게 무릎과 다리와 염증이 심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오세천 장로님 조금 나아지셨다는 말씀 들었고, 다른 것보다 배미아 권사님 거의 1년 6개월 이상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았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기침 증세가 확실하게 완화가 되셨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연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눈과 연관돼서 최근에 시술을 하시고 또 검사를 받으셨어요. 눈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은 워낙 오래 기도했어서 어쨌든 오늘 수술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안 아파 보이시지만 계속 다리가 불편하세요.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오늘도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그러져 보이는 일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 곳, 그리고 나라 안에 분쟁이 있는 곳,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 나라 안에 여러 가지의 난리의 소문들이 있는 지역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하나님 양심적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기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열방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세우신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각 사람들을 섬길 그런 섬김의 현장에 세워주신 각계각층의 위정자들 인사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 엇나가는 일들이 돌이켜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풀어져 나아가도록 과정과 과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 나라에 대해 더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그 나라와 민족에 오늘도 복음으로 심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집트 박연일 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장례가 오늘 발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 장례가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들 두고 온 가정들을 기억하며 현지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시는 선한 도구로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손을 내미셔서 약한 부분들 안수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회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상강 어머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옵소서. 회복의 과정을 보게 하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통증이 감하여지기를 원하고 연약한 육신이 하루속히 회복을 보게 하시옵소서. 임재현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종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정말 몸에 불편함들이 없게 하시고 재활 치료가 잘 진행되기 원하고 또 인대와 관련돼서 수술하신 부분이 잘 아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경환 사모님 항암 치료의 현장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와 연관된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염증과 연관된 질환들이 가라앉게 되기를 원하고 걷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늘도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기침 증세가 완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최연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눈과 관련돼서 치료가 잘 진행되고 실제적으로 회복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하나님 김상황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에 후유증이 없기를 원하고 이규희 장로님, 서송대 장로님 노년에 오늘도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김숙자 권사님, 정승일 장로님 진단되신 모든 것에 완전한 하나님 회복의 소식들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막아주시는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305페이지,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7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선지서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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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그런 읽다가 불편한 단어들이 나와도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이 말씀을 외치시게 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읽으면 읽기가 좀 수월합니다. 오늘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결론이에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하박국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말씀들, 심지어 뭐 출애굽 사건과 연관돼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이런 초청도 있었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 뭐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모르면은 잠잠할 수 없어요. 이게 뭐래? 그러면서 궁금해서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박국처럼 궁금해 견딜 수가 없으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무시한 채 모른 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가지고 잠잠하거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특이한 표현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찌꺼기같이 가라앉혀서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는 사람, 특이한 표현이 12절에 나왔어요. 찌꺼기가 가라앉죠. 뭐 이렇게 미숫가루 타서 조금만 넣고 막 휘저었고 조금 기다리시면 가라앉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서 마음속으로 아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수많은 힌트를 주시죠.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깨워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앞뒤 상황에 분간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유 하나님은 멀리 계셔, 뭐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중지하자, 이런 내용이 12절이 되겠어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뭐 평안을 위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문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안일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흥분하고 또는 답답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뭐 우리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오면 기상청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그러려니 이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우산도 준비하고 심지어 비옷도 준비하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어제도 지방에 관계돼서 신방이 있었는데 가느라고 뭐 필요한 것들을 빵도 사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 교회 그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사러 가는 시간에 폭우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그 종이가 다 찢어지고 막, 와,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비 맞은 사람이나 알지. 집안에 있었던 사람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벌하실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각각의 사람들을 누군지를 설명하십니다. 8절에는 왕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좋아하면 일본틱하게 입고 다니겠죠. 중국 좋아하면 중국 비슷한 옷을 입고 빨간색 붙이고 한자 뒤집어 놓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덕을 보거나 그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거나 심지어 그 나라를 등에 업은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왕족들 중에도 아수르에 관계된 의복이나 아니면 이런 신발이나 이런 걸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아니야 바벨론이 더 세, 바벨론 거를 뭐 입기도 하고 애굽 사람처럼 흉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방 문화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거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일본 문화 좋아해도 그 이렇게 머리 깎고 뒤에 딱 묶는 그 일본 사람들 그러고 다니죠. 옛날에 무사 시대들.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를 이상하게 뭐 했냐? 이 투구를 쓸 때 이마에 쫙 붙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대요. 투구가 이렇게 덜컥덜컥거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쫙 붙게 여기를 확 깎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뒤에만 남기고. 애를 망쳐놓은 거죠. 왜 그렇게 살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나 일본 좋아하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머리가 이상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릇한 행동들을 하는 복장도 남의 복장 입고 있는 사람들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자기 주인의 집이 왕실이에요.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주인의 집에 문턱을 뛰어넘어 들어가 포악과 거짓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아부도 하고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딱 맞아요. 문지방을 안 밟죠. 밟지 않는 이유가 그 어떤 액땜과 연관된 문지방 아래 또 뭐 이런 영적인 존재가 살고 있어. 괜히 밟아가지고 집안에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주로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라고 할 때 그 다곤 신전에 이스라엘 법궤가 가져갔는데 다곤 목도 잘려 있고 팔도 잘려 있고 문지방에 걸려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것을 이 구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적인 문화에서 되어지는 것의 땅 해석이 아주 맞아요. 자기는 이런 영적인 것에 안 걸리게 문턱을 안 밟아요. 근데 남은 괴롭히는 사람, 귀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는 10절 11절에 어문에서 부르짖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이게 뭘까? 어문 제2구역, 제1, 제2, 제3구역이 있겠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제2구역이라고 하고 어문, 물고기 판매상들이 드나드는 문 쪽은 북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문,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문이 동쪽, 서쪽, 남쪽에 문 있는 쪽은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고바위 같은 절벽 같은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문은 완만한 언덕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북쪽이 들어오기가 좋죠. 물론 이 어문과 제2구역이라고 하면 북쪽에 있는 문들이라고 하면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어느 문으로 오겠어요? 북쪽에서 오겠죠.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어문과 제2구역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문이 어딘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뭐 유명한 주석가들도 잘 모른다. 어쨌든 북쪽에 있는 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끝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물고기가 들어온다는 뜻은. 11절에 막데스 주민아 하고 각주가 써 있는데 각주 장사하는 주민들아. 그래서 장사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또 은을 막 거래하는 사람 11절에 써 있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벌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벌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게 12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겠죠. 그들도 하나님이 벌하신다. 자, 그러면 왕족, 귀족, 장사치, 일반인. 그럼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벌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두를 벌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멸절할 대상들을 설명할 때 뭐 사람, 짐승, 새, 고기, 뭐 악인이든 뭐 예루살렘 주민이든 다 등장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바벨론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13절에 재물이 노략되고 그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 집을 건축하지만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삼고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가라앉아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한 잠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라앉아서 잠잠하게 있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해서 잠잠하나? 둘 다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지 않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두시려고 하는 일이 심판이에요. 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날, 주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잠잠하라라고 할 때의 잠잠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는 잠잠함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하는. 두 번째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고 지금 7절에서 13절까지 무엇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라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찌그러져 있어서, 스스로 가라앉아 있어서, 스스로 다른 해법으로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잠잠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잠잠하라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아이 그냥 넘어가지 뭐 조용하지 뭐 잠잠하지 뭐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잠잠하라는 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아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냥 기도를 해도 아주 끊어지지 않는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겠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잠할 수 없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주변의 나라들도 그 지역과 지역 외부적인 뉴스와 이런 걸 보면 그냥 평안한 거 아니거든요.
언제 뭔 일이 터질지 모르겠는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잠잠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없겠지 뭐.'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2절대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셔. 이런 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생각이죠.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관련돼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며 잠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침묵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다가오도록,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냥 잠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세상적으로 본다면 겉으로는 잠잠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가시나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 이제는 해결됐잖아요. 말씀이 명확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벌하리라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하, 그 부분은 하나님 벌하시겠구나,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잠잠하는 거예요. 그건 침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속으로 그냥 끌어안는 잠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겠지 하는 넘겨짚는 잠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대면해야 돼요. 오늘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어떤 기준을 세우셨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앞에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자기 어려움 안 당하려고 문턱을 뛰어넘거나,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 포악과 거짓을 행하거나 울고 부르짖거나 아니면 생각을 중지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입니다. 홍해 가르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잠잠하라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들을 이제는 다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느라 잠잠하시나요? 그렇게 돼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오늘 우리가 뭐 잘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것만큼 가장 무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셨으면 우리는 그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몰라 모르겠어. 하나님이 해 주세요. 맡기는 뭐 기도가 있다면야 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구절은 상당히 독특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의 학대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가 넘치는 시대에 잠잠하라라고 할 때 그 잠잠함은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 앞으로 가시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말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은요, 우리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바꿔야 될 일들은 바꾸고,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의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의 기쁨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 오늘 하루의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라서 잠잠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며 잠잠한 것이 성경에서 설명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지도 몰라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오늘 다시금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려져야 될 문제들, 고민스러운 일들 많으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